안녕하세요. 제2단락 세계가 존재하는 까닭 세계 의주편을 개성으로 지금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그 개성 10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10번째 개성. 대체적으로 화엄경은요. 개성이 그러니까는 문단도 10문단으로 구성이 되고 개성도 10개성씩 구성이 짜여요. 그런데 여기는 10개성이 아니고 22개성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인데요. 많지가 않은 경우인데 22개성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까닭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 보살 사상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살 사상은 9번째 개성에서부터 보살 사상을 지금 찬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10번째 보겠습니다. 혹유의지 금강당하며 혹은 금강당에 의존하게 되죠. 의지하는 세계입니다. 지금. 혹유 주어 화해중하니 혹은 어디에 하느냐 연꽃 바닥 가운데 주하신다. 연꽃 세계 속에 계신다 하시니 광대신변 무불고라 광대한 신통변화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무불주네요. 무부주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지라. 그래서 비로자나 차능연이로다. 비로자나께서 여기에서 진짜 비로자나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능현 그랬어요. 무엇을 능현하시냐 현신하신다. 신통력을 나투신다. 능현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서 여기에서 신통력을 시연해주고 계신다.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여기가 보살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계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살신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항상 챙겨낼 수가 있느냐 비로자나 부처님을 항상 만날 수가 있다. 되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11번째 개성에 혹수혹단 무량종이요. 혹은 길게 이 닦을 숫자가 길다는 뜻이에요. 길게 혹은 짧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수명을 말합니다. 수명이 혹은 길고 혹은 짧게. 그래서 무량종 수명이 긴 세계가 있고 수명이 짧은 세계가 있고 그래서 끝도 갓도 없는 종류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종류가 존재하는데 기상이 선한 역비일이라 그 모습이 선환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역비일이라 또한 하나만이 아니다. 한 모습만이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저런 모습으로 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세계도 이제 이런 걸로 그냥 바로 바꾸자고요. 왕조 세계를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어떤 왕조는 신라 같은 경우는 1000년씩 갔잖아요. 어떤 왕조는 그 몇백 년 가다가 말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라도 1000년이고 고려 또 500년씩 조선조도 500년씩 2000년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기록되어 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사가 이게 왕조가 딱 3밖에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임금된 지 일주일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임금되고 한 달 만에 그만둔 임금도 있고요. 굉장합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이게 세계가 그야말로 꾸미긴 꾸몄는데 바로 소멸되고 없어지고 바로 소멸되고 없어지고 이런 것으로 그냥 우선 유추해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세계도 이게 더 길게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장엄장이 여세수하니 아주 오묘하게 장엄해서 꾸며놓은 곳이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럴 때에 그때 이 장자는 꾸며놓을 장자는 세계가 장엄한 세계가 이러면 되죠. 꾸며놓은 곳이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더불어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달라요. 다르니 그것은 청정수치 내 능견이로다. 청정하게 수치해야만 닦아야만 청정하게 닦아야만 내 능견이로다. 이런 경지를 볼 수가 있다. 자, 영원하고 싶으냐? 이 세상을 영원하게 존재하고 하게 하고 싶으냐? 예, 할 거 아니요. 그러려면은 청정수치하라. 청정하게 닦아라. 청정하게 닦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송으로 갑니다. 여시종종 각차별이여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각각 차별됨이여 각각 다름이여 다른 세계 세계마다 다름이여 일체가 개이 원해주라. 일체가 다 원해에 의해서 주하도다. 원해에 의해서 주하는 건 뭡니까? 원력의 세계에 의해서 존재한다. 정말로 세계가 영원하고 정말로 그 세계가 좋은 세계 되려면은 그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력을 심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달달이 얼마 주는 게 아니에요. 각기 원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꿈이 있으면은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꿈이 없으면은 꿈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쫓아내버려야죠. 꿈을 뺏어가면은, 그죠? 예. 자, 그래 이제 원력의 세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허규 국토 상제공이었던 혹은 국토가 항상 허공에 있어요. 허공에 떠 있다. 그러면은 사실 모든 세계가 허공 떠나서 존재하는 세계는 하나도 없지요. 예, 허공에 있는데 제불려운 실충변이로다. 모든 부처님은 세계가 있으니까 모든 부처님은 구름처럼 그 세계를 전부 덮어주고 다니신다. 전 세계마다 구름이 덮여지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냐?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다. 어느 세계를 가도 부처님의 구름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덮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자, 이렇게 부처님은 자비하시고 중생을 위해서 그야말로 온 힘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처님을 제대로 안 배워서 문제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문제다. 자, 13번째 개송 갑니다. 허규제공 현부주와야 혹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현 또 덮여 있습니다. 허공 속에 매달려 있고 허공 속에 덮여 있기도 하면서 혹 시유하고 혹 무유하며 혹 어떤 때는 존재하기도 하고 세계가 혹 어떤 때는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혹유국토 극청정하여 혹은 국토가 지극히 청정해서 주어보살 보관 중이로다. 보살의 보관 가운데 주하도다. 보배 관 위에 보살이 쓰고 있는 이 관, 보살은 영원 불멸의 신이요. 쉽게 말하면은 영원 불멸의 신. 그 중에서도 보살 다른 데 갖지 않고 보살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관우에서 존재해버리면은 얼마나 큽니까 이제? 이제 이 정도 하고 죽어야 되겠죠. 거기는 얼른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가 대답 안 해버리시네요. 자,
시방 재벌 대신통이여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대신통력이여 일체계의 차중견이라 이 일체가 다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도다. 이 속에 부처님 신통력을 보지 못하는 신통력은 없다 합니다. 자, 재불름성이 함 변만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두루두루 가득하시니 사 유 업력지 소화로다. 이것은 무엇이냐? 업력의 변화한 바로 말미암아서 이렇도다. 업력이 변화돼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더라. 자, 부처님의 대신통력, 부처님의 신통력을 여기서 어디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은 업력이 좋은 사람이고 못 보는 사람은 업력이 나쁜 사람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아주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병을 맨날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병 생기고 이러면 무슨 병 생기고 이러면 언제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조금만 아프면 뭐 때문에 아프구나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삽니다. 가장 공부하는 사람이 벗어나야 될 것은 몸뚱이의 고락에 대해서는 놔버려야 돼요. 몸뚱이에 대해서는 놓지 않으면은 몸뚱이를 붙잡고 있는 한 공부가 한 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부가 무엇에 장애가 되느냐? 몸뚱이 집착에 장애가 되는 것이 공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돼. 확실히 되셔야 돼요. 몸 내버려야 돼요. 걸어가다 조금 있다가 꼴깍 넘어가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내버려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그 몸뚱이 때문에 자기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몸은 빨리 가고, 그렇게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오래만 가면 오래 가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지만은 오래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 모든 이게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업력에 의해서다.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6개송인데 전부가 다 보살을 송한 개송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보겠습니다. 15번째는 자, 혹유국토 주법계하니 혹은 국토, 혹 어떤 국토는 온 법계에 가득 차있어 두루하니 청정이구 종신기라. 온 세상에 가득 차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청정해가지고 허물을 여여버렸기 때문에 이러더라. 청정이구예요. 자,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한번 큰 부자 되고 싶다. 허물 적은 사람이 큰 부자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죄진 놈이 큰 부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부자, 죄 짓고 한번 부자 해보라고요. 죄 짓는다고 부자 되는가? 부자 해보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돈 덩어리 딱 갖다 줄 테니까 그놈 가지고 부자 한번 만들어봐. 안 돼요. 그게 단순하게 부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가 부정으로, 야, 저거는 정말로 뛰어난 능력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줘야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가 있지. 저놈은 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도 부자 되려면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해서 이 세상에 돌리지 마라 이 말이야. 나한테 있지. 되시겠죠? 자, 정말로 뭐냐? 청정이구 종심기 그랬잖아요. 청정해가지고 허물을 여해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종심기, 마음으로부터 부자가 되더라.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부자길이 열린 사람만 부자가 돼요. 돈길이 열려요. 부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서면은 갈 때 여기는 가야 되겠다, 여기는 안 가야 되겠다를 알아요. 그 눈이 먼저 열려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기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정말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영여환 광무변이라 이어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으면서 광무변 넓어가지고 끝이 없으며 정말로 이제 끝없는 이런 것은 여 인타망 각차별이로다. 마치 뭐냐 그러면은 인타망입니다. 인타망은 여기를 쉽게 말하면은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인타망 이렇게 해줬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인타망은 존재하는 놈이 아니거든요. 이놈은 환과 같아요. 환술과 같은 것이 인드라망이에요. 이 환과 같은 것이 여기서 지금 전 세계가 동시 이게 회의를 한다고 지시자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와서가 아니잖아요. 네? 가만히 앉아서 하잖아요. 이럴 때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환이란 말이에요. 환끼리 주고받고 난리들이요. 예, 환끼리. 그런데 이것을 환끼리 이렇게 한다고 경전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되시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각각 다 이게 각각 하나 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예, 각각 다르다. 그 여기는 그 밑에 계속 하나를 더 가겠습니다. 혹현 종종 장엄장하야 혹은 가지가지 장엄 세계입니다. 지금 예, 장엄 세계를 희언한다, 나타낸다. 장엄된 세계가 나타납니다. 혹현 나타났죠. 혹현 나타날 현 종종 장엄장 그랬죠. 각가지 장엄 세계가 나타나서 의지 허공이 건립하니 허공에 의해 가지고 건립이 되니 건립된다. 이 말은 만들어졌다. 지금 나라를 세운다. 건국, 건립, 만들어졌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제업경계 부사이의 모든 업경계가 불가사의하며 업의 경계는 불가사의한 것이 뭐 때문이냐. 그게 정말로 수월한 것이 아니거든요. 업의 경계가. 정말로 좋은 업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도 그 사람은 황금덩어리를 줍고, 나쁜 업을 가진 사람은 황금밭에 가서도 돌덩이밖에 못 주워요. 업의 차이예요. 업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는가. 업의 차이라는 것은 눈이 얼마만큼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돌덩이 가지고 황금덩이라고 딱 꽁꽁 감춰가지고 싸가지고 집에 갖다 풀어놓으니까 돌덩이 뿐인데 업이 그렇게 생겼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덩이를 황금덩어리인 줄 알고 가지고 가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장사하면 내가 부자 될 것이다 차렸더니 안 돼버려. 저걸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차렸더니 안 돼버려. 그랬더니 안 되는 놈을 맡은 놈 그 다음 사람은 또 부자가 돼버려. 절대로 남에게 있지 않다는 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바로 부자 되는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되시겠죠? 자, 불려견시 개연견이로다. 부처님 신통력으로 분력으로 현시해서 이 세상에 딱 보게 해가지고 개연견이로다.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하셨도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다니니까 안 보이는 거지. 네? 세상 그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눈을 감고 다니더라. 되셨나요? 네, 여기 얘를 광대국토 주법계를 밝혔다 그랬어요. 광도한 국토가 온 세상에 온 법계에 두루한 것을 밝힌 개성이 15송 16송이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가지고 15송은 뭐라겠느냐. 정식소생 그랬죠. 정식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밝혔다. 정식에 의해서,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생긴다. 정식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 다음에 16송은 뭘로 되어 있는가 보세요. 난사업이로 생겨났다. 기자가 생긴다는 또 기자거든요. 불가사의한 업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업은 정말로 불가사의하거든요. 어떻게 계산이 불가능해요. 계산이.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고 공부부터 하자. 부자 되는 사람 돈 안 세고 한참 사업 잘하니까 부자가 돼 있더라. 근데 저녁마다 하루 번 거 계산한 사람은 부자가 안 되더라. 공부 계산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공부 이루어진다.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안 되지요. 자, 17송 갈 차례죠. 자, 11 국토 미진 내에 하나하나 국토 미진수 안에 염념시연 제불찰호대 각 염념마다 모든 부처님 세계가 시연되는다. 생각마다 부처님 세계가 나타난답니다. 지금 수계무량 등중생하니 그 숫자는 모두가 다 끝도 갓도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끝도 갓도 없느냐? 등중생, 중생 숫자만큼 끝도 갓도 없어. 중생 숫자만큼 세계가 다르고 중생 숫자만큼 업이 다릅니다. 업이 그렇기 때문에 업이 끝도 갓도 없고 불가사의한 업이라고 그래요. 중생 숫자만큼이요. 그러면 왜 중생 숫자만큼이냐? 보이지 않는 것은 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 숫자는 보이고 들을 수 있는 놈들이라고요. 그 업은 존재하는 거예요. 중생 숫자만큼의 업이 존재한다. 되셨나요? 네. 예, 그 다음에 보현 소작이 항여시로다. 보현보살이 하시는 일이 소작이거든요. 보현보살 하시는 일도 또한 항상 이어갔다. 중생 숫자만큼 많은 일을 보현보살님 하셔야 돼요. 예? 보현보살 하시는 일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보현보살이 나 제대로 갔다가 딱 놀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내가 면들어서 갈래요. 내가 면들어서 갑시다 우리.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소입니다. 위욕성숙 중생고로 중생을 성숙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생을 성숙시키고 싶어 한다. 자, 이게 이제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을 시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줄 사고를 가져야 된다.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은 한 생각만이라도 올라가게끔 만들어줘라.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수없이 스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듣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죠? 네. 이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중생을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중옷을 입어야 되고 중생을 하나라도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 수행 경거표 하니 이 가운데 수행하기를 수없는 세월을 거슬러 가서 지냈으니 수행을 계속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중생을 성숙시켜주기 위해서예요. 하니 광대 신변이 미불응하여 광대한 신통변화가 흥기되지 않음이 없다. 신통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이 없다. 정말로 그런데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꼭 다른 걸로 받아들여. 그래서 옛날부터서 정말로 중생 가르치기 어려운 게 언어가 남별이라 그래서 고기어자고 성노자고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고기어자를 보고는 이거는 노시라거든요. 그러면 안 맞죠? 그리고 성노자를 보고는 또 고기어자라고 알고는 나 이 고기 참 좋네 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시를 보고 고기라고 해버리고 안 맞아버리죠. 이렇게 빗나가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정신 차려서 빨리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최소한도로 언어는 가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광대 신변 미불응하야 법계 중에 실주변이로다 그랬어요. 법계 가운데 모두가 다 투루하도다. 그 다음에 19송입니다. 법계 국토 일일진에 법계의 국토에 하나하나 티끌 위에 국토에 티끌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이 방 안에 티끌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침 햇살에 이 방을 쫙 비추면은 참 안 보이니까 다행으로 숨쉬고 살아요. 보이면 못 사네요. 이 법계에 있는 하나하나 이 먼지가 먼지에 제대 차례 주기 중이어든 모든 차례에 하면 국토입니다. 모든 큰 국토가 그 가운데 존재한다. 이 말은 그 미진 속에도 세계가 또 존재한다예요. 미진 속에도. 그러게 왜 그러느냐. 미진 속에서도 별하별 생명체가 다 나와요. 예? 물 한 컵에서도 84,000층이 와글와글 하고요. 이 먼지 속에 생명체가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몸뚱이 피부 전부가 다 전부 우글우글 아주 이게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뭐라고 해? 생명체가 여기 전부 기가 막히게 여기 자기들 살기가 너무 좋은 세계에서 잘 살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내 몸뚱이 하나도 안 깨끗해. 아주 뒤로서 못 살아. 예? 별하별 놈이 다 이쪽에서 심지어 눈속 속에서도 다 살고 별군데 다 살아요 놈들이. 법계 국토 일일 중에 그게 체례 그 가운데에 모든 세계가 먼지 하나하나 먼지 속에도 또 세계가 또 있다 그랬죠 지금. 자, 불은 평등실 미부하시니 부처님 구름이 평등해 가지고 두루두루 다 덮어주지 않음이 없으니 모두 다 덮어주시니 일체처 함 충만이로다. 모든 곳마다 모두가 다 가득 충만하더라. 그래? 가득 충만하더라. 그 밑에 내려갑니다. 일진중에 자재용하야 하나의 티끌 속에 마음대로 용처가 있어서 자재롭게 용처가 있단 말이죠. 써서 일체진내 역부연하니 일체 먼지 안에 또한 일체 먼지 속에도 이 세계는 가는 데마다 우리가 작용할 수가 있는 작용처가 있죠. 이 먼지 속에도 작용처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도 내버리고 하나도 버려야 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되시겠죠? 네, 또한 거기에도 그러하니 제불 보살 세 신통을 모든 부처님 보살의 큰 신통을 비로자나 실능연이로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전부 다 능히 시연해 주시더라. 다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더라. 21송입니다. 일체 광대 제 찰토가 일체 광대한 모든 찰토 국토가 여영여한 여역여만이 그림자 같고 황과 같고 불꽃과도 같으니 시방 불견 소종생이여 이며 시방세계 이게 종생은 생긴 자리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종생이죠. 세대서부터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시방세계 이 우주가 어느 게 먼저 생기고 어느 게 늦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종생이 불가능해요. 아는 것이 불가능하며 역부 물의 영무처로다. 또한 다시 온도 없고 또한 감도 없도다. 또한 다시 온 것도 없고 또한 다시 갈 것도 없더라. 정말로 자세히 보니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뒤인지 어디서 내가 왔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 줄도 알지요. 예? 그렇게 이 우주의 실상을 얼마만큼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밝힌다면 이게 마지막 관문에서 이게 확연히 이게 열려야 비로소 생사에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멸계생생호 순복하야. 멸계생생은 뭐냐? 멸괴 생주 이멸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멸계생생이나 생주이멸이 호순복이죠. 서로 돌아서 왔다 갔다 한다. 순복하는데 허공 중에 무잠이 하나니 허공 가운데 잠시도 끝나지 않으니 끝남이 없어요. 잠시도 멈추지 않아.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반복한단 말이죠. 안 멈춰요. 반복함이 없으니 끝남이 없으니 막불개요 청정원과 광대엄력지 소지로다. 막불개요 청정원입니다. 그건 모두가 다요. 청정원력과 광대한 엄력의 소지 한 바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 세상이 영원히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 세상은 앞으로 몇 백억 조가 지나가도 이 세상 없어질 일은 절대 안 생긴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 안 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업력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청정한 원력과 여기 많은 사람이 죄가 많으면은 그 속에 원력 많은 사람이 그만큼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세상에 남을 이렇게 하려고 이게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바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서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르게 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살아야 그 나라가 옳은 세상이죠. 옳은 나라죠. 되시겠죠? 그래서 청정한 원력과 광대한 엄력. 엄력이 커야 돼요. 넓고 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사람들 난감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자녀들 키워보고 해도요. 정말로 나라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나라에 대한 국가관이 하나도 없어. 젊은 애들이 국가관이. 그런데 지금은 부모 때문에 그냥 얼싸들싸 넘어갈 수가 있어도요. 조금 지나가면 걔들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부모 된 도리로 자녀들 올바른 국가관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 끝내면은 자녀들 정말로 불행해집니다. 긍정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긍정하죠? 네. 그래 광대한 엄력의 소지 지닌 바를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영원 불멸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다름이 아니라 청정원과 강대한 엄력 때문에 그렇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 이제 모두들 그러거든요. 모두 설사 불로서 이 세상이 전부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한이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 하고 부처님께서 이게 종교성 발언을 하신 유일한 책이 법화경이에요. 나머지에서는 이게 깨달음을 강조만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대한 업력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청정한 원력과 광대한 업력 그랬죠 지금
이것이 있는 한 이 땅덩어리는 절대 멸망하는 일은 안 생긴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은 제 3단락으로 넘어갑니다. 3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계가 머무는 이유, 머무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세계의 형상을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불교 대단한 불교구나. 깜짝 놀래요. 이걸 보면. 뭐냐? 이 세계의 모습이 수천만 가지 세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한번 보실래요? 이시의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하사대, 다시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제불자여 세계의 유 종종 차별 형상하니, 이 세계 속에는 가지가지 차별된 형상이 있으니 가지가지 다른 형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땅덩어리,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땅덩어리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어요, 뭐나요? 둥글죠. 네. 그래 온 천체 모든 저기들이 전부 둥근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이거 보면, 근데 얼마 전에 아니 이걸 보는데 무슨 신문도 참 희한하대. 신문에서 누가 발표를 했는데 땅덩어리가 둥글지가 않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그래서 참 그 희한한 일이다. 지금 어째 내가 이걸 보고 나니까 그런 기사가, 그런데 이걸 안 보고 그 기사를 봤으면은 또 저도 그냥 지나가 버렸겠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하자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세요. 혹원하고, 혹은 둥글고요. 이 우주가 생긴 게 어떤 나라는 둥글둥글해요. 어떤 땅덩어리는. 혹은 방이며 어떤 곳은 네모가 나요. 어떤 곳은 네모가 납니다. 그리고 혹비원방이라, 혹은 둥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다. 둥글도 않고 모나지도 않게 생겼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땅덩어리가 아마 이런 모습에 있지 않을까. 이 둥근 것 같으면서도 안 둥글고 모난 것 같으면서도 모나지도 않고, 아마 땅덩어리가 이런 거 아닌가. 우주 전체가 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전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량차별이면 끝도 갓도 없이 생긴 모습이 각기 다르다. 예, 다르다. 다르면 혹여 수선형이며, 혹은 수선형처럼 생겼으며, 수선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물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또 이게 이 땅덩 이게 천체가 생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별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주 속에 있는 별이. 또 다섯 번째는 혹은 산여명하며, 산여명과 같으며.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여기 중간에 산자하고 염자에다 점을 찍어진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게 화엄경 천석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근래 나온 주석서에 산과 불꽃으로 이렇게 띄어서 이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이 해놓은 건데요. 대만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천석이라고 하는 다른 주석은 너무 주석이 잘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이 하는데, 그런데 위에 거라고 보면은 여기는 위에가 수선형 그랬죠. 그러면 아래는 산여명 해야 맞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에 글과 아래 글이 너무 다른 경우는 드문데, 그러면 여기서 뭐냐? 수선, 산염, 수선, 산염. 수선은 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산염은 불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은 산에서 나고 이런 거니까요. 또 혹은 수형,
나무 우리가 저기 당산나무 같은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생긴 딱 이 별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또 혹은 화영하며 어떤 경우는 연꽃처럼 딱 생겼다고요. 연꽃처럼 생긴 세계가 있으며 혹여 궁전행하며 혹 어떤 세계는 궁전 모습처럼 생겼어. 세계가. 혹여 중생행하며 어떤 세계는 사람 모습처럼 생겼어요. 땅덩어리가 이게 보니까 사람처럼 생겼어 이게. 혹여 불행이라 혹은 부처님 모습처럼 생긴 세계도 있더라. 여시 등 이와 같은 유 세계의 미진수 하니라. 세계의 미진수가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세계 존재하는 것을 10가지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개성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성으로 쭉 세계 생긴 모습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된 거 보면은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글이 세상에 알려져야 과학자들은 이것을 바탕으로서 연구하게 된다고요. 연구하게 되고 그래 하고 또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우리가 존재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